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하나님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볼 때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알기 쉽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확증된 것들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들려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메대 다리오 왕과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이것을 제가 서두에 집어넣은 것은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메대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것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 부분에 관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지조를 지켜갈 것인가,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 다리오 왕 같은 내가 지도자라 한다면 내 신하들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지키며 때로는 책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부터 6장이 전반부, 7장부터 12장이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톨릭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동 번역. 가톨릭 성경은 가톨릭 교회에서 따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번역한 게 있고요.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같이 번역한 번역을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 외경이 빼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 맞춰서 빠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쓰는 그런 공동 번역으로서 그 카톨릭에 들어가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똑같은데 구약 성경은 달라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벨과 수산나의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벨과 수산나의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있냐면은 다니엘서가 12장으로 안 끝나고 여기 보니까 13장, 14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추가 본문이 있다고 할까요? 네, 가톨릭 성경의 다니엘서는 14장으로 돼 있어요. 12장이 아니고 13장에는 수산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쁜 그 사람, 이 수산나가 겁탈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모함을 풀어서 악한 자들을 심판을 잘했는지 아주 지혜롭게 이게 판단했던 얘기가 나오고요. 14장에 가게 되면 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벨신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벨신을 섬기는데 그 벨신을 섬기는데 국민들이 그 벨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곡물을 매일마다 곡물을 바치는데 왕은 그 곡물을 그 벨신이 먹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곡물을 바치는데 아침 되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벨신이 잘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은 우상이고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왕이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 백성들이 매일마다 바치는 이 곡물을 말이죠, 이것을 다 벨신이 잡수시고 흡족해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왕이여 시험을 해보십시다. 오늘 이 공물을 바친 다음에 이 문을 딱 봉인을 하고 내일 아침에 그것이 없어진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그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벨 신전에 바닥에다가 재를 뿌려놓게, 재를 이렇게 재를 뿌려놓게 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잠가놓고 봉인하고 아침에 봉인을 뜯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봐라, 어제 바친 재물이 어디가 있느냐? 다 벨신이 잡수시고 우리를 축복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게 벨신이 잡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밑에 발자국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와 애들의 발자국이 거기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이제 제상들, 그 벨신의 제상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제상을 족쳤어요. 그랬더니 족장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이 아닌 지하의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신에 있는 바쳐진 것을 다 먹고, 제사한 거 제사의 가족들이 다 먹고 이렇게 다시 또 비밀 통로를 통하여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상이 헛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안 들어간 것은 그것이 실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을 걸 뭐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성경은 요 12장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오늘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사자 굴에 어떻게 사람이 내려갔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냐? 불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또 없는 일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핵심은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메대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제 내가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방의 벨신이나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마르둑 신 뭐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왕이, 이 특히 메대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보죠. 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다리오 왕이 그런 겁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다니엘은 자기 신하잖아요. 고국 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불 속에 어제 밤에 던졌거든. 내 종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메대 왕과요 다니엘은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많은 대화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 메대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얘기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27절 볼까요? 메대 다리오 왕이 이 결론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또 그렇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야, 왜
여기 한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면 시작.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냐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았을 때에 과연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쳐봅시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 회사의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권세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을 못 믿은 안 믿은 이방인이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끔 만들려면 어떠한 삶이 다니엘에게 있었겠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에 과연 이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그것을 부하 직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의 상사가 아니면 그의 오너가 그렇게 고백할 만하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볼 때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세상 사람의 제국의 왕이 볼 때도 충성된 신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에게는 충성돼 안 살아도 돼. 교회에서만 충성하면 돼. 이렇게 가르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충성해서 교회는 무엇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걸 통해서 너 통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너 보면은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는 신앙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내에서도 인정을 받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만냐면 교회를 수도원으로 만들고 있어요. 뭡니까? 세상 사람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충성해라. 물론 우리가 교회 충성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도 전도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잘 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자기의 상관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꾸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도들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 종류가. 어떻게 세 종류가 있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이게 BC 599년입니다. BC 599년 여호야킴 11년에 여호야킴 왕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던 때예요. 그때 BC 599년인데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에스겔은 25살 먹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34장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줌으로 이 에스겔이 맞춰지는데 에스겔도 동시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왕족으로서 거기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왕족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통치를 그 백성들 그 복속된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기용함으로써 그 민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똑똑한 사람을 기용해서 등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유대인으로서 관리 요원으로서 발탁이 되어서 왕궁 자문위원회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결국에 이제 왕궁 자문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일반 성도라고 봐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일을 예언을 했으니까 환상을 보고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네 가지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 묵시가 나오는데 이 묵시가 있어서 우리가 선지자로 그럴 뿐이지, 다니엘은 일반 평신도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자기 주변에 있고 자기 윗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버린 아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유다의 멸망을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이제는 참다가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나라를 끝내게 하셨다. 그러니 바빌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올 거다. 갈대아인이. 그러면 갈대아인을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잘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괜찮다. 그런데 결국에 다 대항을 합니다. 여호야김도 대항을 하고 시드기야도 대항을 해서 결국에 쑥대밭대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 완전히 남유다의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1차 포로 3,000명, 2차 포로는 10,000명 잡아가가지고요 노예로, 그때 그 사람들이 가서 공중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느부갓네살 아내 아미티스라는 그 메대의 그 키악사레스 왕의 딸이죠. 그 딸이 향수병에 걸렸으니까 그 메대 나라의 그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공중정원을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중벽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바벨론 도시를 만들 때 그 토목공사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가서 참여합니다.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로 살고 다니엘이라는 궁중관리로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고국에 남아있어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날에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은혜를 받았다, 좀 똑똑하다 그러면 전부 주의 종되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주의 종되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활동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주의 종 되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세상 속에서는 그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만 사니까 죄악된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으로 세상 속에 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잘 믿고 똑똑하면은 절대 주의 종 되지 마라. 저는 그럴 참이에요. 왜요? 주의 종이란 게 주의 종이란 게 쉬운 길도 아니고요. 저도 20 몇 년 해보고 있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물론 목숨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은요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아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직책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직책으로 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교회 이전했는데 피아노 한 대 하세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 이번에 가정에 이번 그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꽃 하나 화분 좀 갖다 놓으세요. 안 갖다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목사라는 그 직책으로 가진 권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남용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가씨들까지 몸까지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함부로 와서는 안 돼요. 거의 지옥 갑니다. 제가 봤을 때 95% 저는 간다고 봅니다. 목사들 95%는 지옥 간다 나는 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지도자들은 현재 욕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은 지옥 갈 확률이 많으니까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처럼 살지 말고, 그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이사야 보세요. 톱으로 켜서 느무라스가 톱으로 썰어 죽여요. 나중에 에스겔 벙어리로 막 7년을 있어야 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자기 아내가 죽어요. 좌로 우러 누워서 뭐 400 몇 년, 뭐 490일인가를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있어야 돼. 막.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의 길은 어떤 특별한 길이고요. 이건 예비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원문을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의 것 설교 100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 돼요. 또 그것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거기에 상정과 그의 동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멋지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좋으면 당신은 주의 종 되라.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의 종 되라. 주의 종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인격도 인격이지만 목양적 소양을, 이 지식과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한도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지금도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자기를 신 안 섬기나? 자기의 신을 버리고 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신들 중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었으니,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은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지 성경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추측.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리오 왕과 이 다니엘의 만남은 어떤 것인가? 지금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했는데, 6장은 다르대요. 제국이 바뀝니다. 메대 제국이 바뀌어요. 자,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 성경은 6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5장 31절부터 1절로 6장 1절이에요. 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몇 세였다고요? 62세. 62세면은 그때 당시의 나이로 친다고 한다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 거죠, 아주. 그때 당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그 실수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좀 연구를 더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연구자들이 없었을 수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얼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 이것을 잘못 알았어요. 어떻게 잘못 알았냐면은 30절과 31절을 히브리 성경은 나눠놨거든요. 30절과 31절. 30절은 앞에 벨사살 이야기고 31절은 다리오 이야기다.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우리 개혁 성경은 이 31절까지가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이야기로 넣어놓고 6장 1절부터 다리오 왕을 메대 이야기로 넣어놨는데,
이것에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다음 구절인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벨사살이 이렇게 겁도 없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려서 광인이 돼가지고 뭐 들짐승하고 살고 풀을 먹고 막 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미티스라는 그 부인이 자기 아들로 대신 섭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게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이 섭정을 하는데 아버지의 그 뒤를 따라가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총애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포로인.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등용을 하지 않고 아마 다니엘 아주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니엘 아주 싫어해요.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다니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아버지가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성전에서 갓 뺏어 온 물건 은그릇 금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써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싫어했는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네 왕으로서 과연 바벨론 왕으로서 합당한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왕들을 세울 때 특별한 사람을 세웁니다. 아무나 왕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올라갔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끝난 사람이 많아요. 별 차이도 아니었는데 왕이 함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지명에서 왕이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자 그 은그릇 금그릇 갖다가 먹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벨사살을 바벨론 왕으로 썼는데 너는 합당치 않다. 내가 재어보고 세어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분벽의 글자를 써가지고 결국에 그를 내칩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연합군이 벨사살 왕을 치러 와서 결국에 벨사살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고레스, 그러니까 이때 바사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이 메대 왕 다리오에게 나라를 우선적으로 맡겨서 메대가 다스리다가 이 메대 왕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나라를 그냥 거저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99%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틀렸어요. 연대기를 다 조사해 보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지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첫째,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 역사에 보게 되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보니두스는 갈대아인이 아니라 시리아인의 구테타로 일어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아버지가 있고 느부갓네살이 2대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고 벨사살의 아들이 에일 무로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통인데요. 이후로는 갈대아인인데요. 나보니두스라는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물리는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는 갈대아인의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는데 세상의 역사와 점토판을 찾아보게 되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리아인의 아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는 잘 모르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2명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아들로 있었고 나보니두스 아들도 있었는데 2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로 그냥 짜매버렸어요. 그래서 이 BC 539년에
이 벨사사르 왕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죽던 해가 BC 539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BC 539년으로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자료에 벨사사르 왕이 2명이었던 거죠. 누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은 누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누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미쳤잖아요. 미쳤어. 그 미쳤을 때에 3년 미쳐가지고 아미티스라는 그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3년째 되던 해에 술잔치를 한 거예요. 술잔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분벽에 글씨를 통하여서 너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때 누구냐면 그의 신하들이 이 벨사사를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키악사레스라는 왕인데요. 키악사레스라는 왕의 딸이 아미티스라는 누부갓네살 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왕은 메대 지금 다리오 왕이 벨사살 나라를 얻었는데 누부갓네살은 외삼촌. 다리오가 왔을 때 외삼촌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은 조카예요. 조카. 아시겠죠? 우리 교회로 보자면 저로 보자면 한경우 집사님이 느부갓네살이고 이 석규가 벨사살이에요. 나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카가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나라가 죽었는데 그때 아미티스라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티스라는 부인이 자기의 누굽니까? 자기의 남동생인 다리오죠. 이 메대 다리오는 이 아미티스라는 그 남동생이라.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자, 키악사레스라는 메대 왕이 있어요. 이 메대 왕은 딸 하나를 낳아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미티스를 낳았고요. 만다네가 아미티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을 낳은 거예요. 다리오 왕의 본명은 아스티게아스입니다. 아스티게아스. 그래서 아미티스라는 딸 누나를 낳고 그 다음에 남동생인 아스티게아스라는 다리오 왕을 낳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미티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쪽이 나라가 이제 우호를 다진 거죠. 그런데 좌우지간 잘못되어서 결국에 이 벨사사로 넘어갔는데 잘못돼서 나라가 죽자 아미티스가 누나가 남동생한테 너 이 나라를 와서 좀 다스려 주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 다리오 왕이 지금 역사적 사실과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이 와서 바벨론 나라를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어떤 상태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매형은 미쳐가지고 지금 3년 됐어. 7년 동안 이렇게 미쳐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미쳐갖고 있으니까 저기 동생아 와서 이 나라를 바벨을 좀 다스려 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메대가 여기 보세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해요. 얻었어. 누가 준 거예요. 준 거. 네.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벨사사를 죽여서 얻은 게 아니라 얻은 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이미 메대의 왕으로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4대 왕입니다. 4대 왕. 아스티게아스라는 이 왕은 4대 왕이고요. 자기 아버지가 키악사레스예요. 근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때 이미 왕노를 하고 있다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 누나가 누부갓네살 자기 남편이 지금 미쳤으니까 매형이 지금 이상하니까 네가 좀 나라를 좀 다스려줘. 그래가 와서 지금 바벨론 와서 나라를 접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메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된 것이지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 멸망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나중에 나보니두스가 쿠데타 일어나고 그의 아들 벨사살 때 나라가 망해요. 539년에. 그럼 이때는 언제냐? BC 574년입니다. 지금 메대 다리오 왕이 나라를 거저받은 시기가 언제라고요? BC 574년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1절.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여기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는 아까 키악사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하수에로나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에서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자, 바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잖아요. 애굽 왕을 뭐라고요? 파라오라고 치는데 파라오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파라오가 있어. 이름이 다 틀려요. 근데 파라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그러고 저 러시아에서는 차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왕을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이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는 그 왕을 이끌었을 때 아하수에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다리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도 왕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키악사레스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리오는 아스티게아스라는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3대 4대 왕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냥 거저 준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가 누구냐?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 다리오가 와스디라는 왕비를 거느리고 있었던 누구예요? 에스더에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 있잖아요.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이나 다리오라는 말을 계속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남편, 나중에 에스더를 또 마누라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친 아하수에라는 왕이 사실은 이 아스티게아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모든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다리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처남이었던 이 다리오는 나중에 에스더를 왕비로 취하는 그 남편이에요. 왕비로 취하는 그 남편. 그래서 역사는 참으로 재밌습니다. 요 뒷이야기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음에 더 엄청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대로 하고 다니엘서 지금 중요한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메대 나라에다가 바벨론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 셋을 두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메대 나라에다가 바벨론 나라까지 얻은 거 두 개를 이제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누구를 취했을까요? 바빌론의 최고의 행정관리 누구예요? 다니엘이겠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날 거저 얻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누굴까? 셋째 지리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대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기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부터 데리고 있었던 메대 나라의 2명의 총리를 가지고 3명의 총리로 120도로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2명의 총리가 쫙 봤더니 다니엘은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잘 모르는 사람이고 2명의 총리는 자기 잘하는 사람이죠. 수족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늘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어떻게 네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떻게 했느냐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얘기했다는 것이 뒤에 다 짐작이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딱 생각할 때 마음 중심에 내가 지금까지 거느리고 있었던 2명의 총리보다 이 다니엘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걸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있어서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를 최고의 수장으로 세우려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니엘에 가 있어. 이 다리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총리가 눈치를 쫙 보니까 다니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우린데 왜 남의 나라, 사실 바벨은 남의 나라잖아요. 조카 나라에 자기 매형 나라 것을 사람을 쓰냐 이거지. 기분이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가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총리의 대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른 4절 보니까 4절이 아니라 저기 7절을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을 다 데려다가 나를 따르라.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얘기해서 포섭을 한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생각했더니 모함할 수가 없어요.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서 어떻게 빌미를 좀 잡아서 탄핵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마단 게 뭐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은 법을 조촉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놈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저의 신앙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다. 여러분, 세상 속의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되이 보여서 그 세상 나라의 왕도 당신을 내가 최고로 내 옆에 두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너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는 맨날 삔지리에다가 맨날 나 있을 때는 잘한 척하고 뒤에는 호박색 하고, 너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꽉 찼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삶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도 상관없잖아요. 온갖 부정과 부패의 비리의 온상이 장로들이고 그런 사람이 고위직의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 다니엘.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왕 모르게, 왕은 이 두 명의 총리도 신임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그 나라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신임하는 거니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내가 다른 다 이런 그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두 명의 총리가 얘기하는 거 다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에게만 충성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가 구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오직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왕께만 물어보는, 그래서 왕정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좋아요, 싫어요? 자기를 최고로 신처럼 대접해 준다면 좋아할 사람이, 안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도자가 타락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러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왕이시여, 이것을 절대 바꿀 수 없도록 왕의 도장, 우리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단단하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래가지고 도장을 탁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이제 커다란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무슨 커다란 일이 발생했느냐? 이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 목을 끌어잡고 데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이 다니엘이 지금 금령을 어기고 지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뭐 요청한다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것을 알고도 요 다니엘이 이 자기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늘 낮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현장을 덮쳐서 이를 끌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사실 그 법이 통과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죄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닌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게 불법이다 하면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30일 동안 불법이에요. 다니엘이 조금 더 고지식하지 않았다면 30일 동안 창문 열어놓지 말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 기도를 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지 않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 잘 모르잖아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참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알고도라는 말에 방점이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게 된다 한다면 저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두 번째 방점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BC 57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몇 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BC 599년이라고 그랬죠. BC 599년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BC 574년이면 딱 25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14살이라고 하면 39살이고, 만약 그날 다니엘이 20살이었다 그러면 4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99%의 지금 성경 주석은 다니엘을 80에서 85세로 봅니다. 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로 뒤로 미쳐놨거든. 그 벨사살을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나보니두스의 아들을 벨사살로 얘기를 해가지고 쫙 뒤로 밀어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80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살 먹은 사람이 뭐 한이 있겠는가? 그래서 죽으면 죽어라 그러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이가 뭐예요? 39살에서 45살 먹은 이제 창창한 사람이에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죽을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 잡혀왔으니까 나는 대강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의 종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하고 섞어 사는 사람 평신도니까 세상에서 대강 살아도 돼. 그게 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말 나중에 9장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 행정 능력은 최고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더라. 여러분 평신도의 사명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기도 열심히 하겠느냐 이걸 조건으로 권사를 뽑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권사로 뽑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기도가 중요해요. 이 다니엘은 이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늘 기도한 대로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꼭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죠. 이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는데 언제 이 징계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징계가 끝나게 되거들랑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성전에 가서 정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법을 만들어서 나를 올가매서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고 지금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사자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를 믿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멱살을 끌고 잡아오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13절입니다.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유다 자손 중에 잡혀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뒷조사를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메대인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으로 알려있는 것이지 유다 자손 포로 중에 왔다는 거 25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뒷조사를 했으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란 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지금 총리로 최고의 총리로 세울 사람 이 사람 같습니다.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지네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의 금령을 만든 것뿐이지 왕을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꼈어요. 벨사살 왕이 이 꿈을 꿔가지고 벨사살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가지고 이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꿈은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고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왕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왕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왕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요. 왕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왕을 세상 지도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금령만 어긴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각오하고 금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자 왕이 14절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다니엘을 어쨌든 이거 건져내 보려고 마음을 쓰고 막 어떻게 하면 할까 궁리를 했는데 이 점심때 이 기도했던 걸 잡아왔는데 해가 오후 6시가 모르겠습니다. 3시인지 6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한 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바꿀 수 없다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밤이 되도록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이 무리들이 15절에 다시 또 와가지고 모여와가지고 왕에게 또 독촉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좀 이놈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어쩔 수 없이 왕이 16절에 밤이 되자 명령을 내립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죠. 그리고는 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다니엘이 믿음직스러웠으면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섬기는 신마저 살아계실 너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는가. 그것은 그 다니엘이 얼마나 그 충성도, 그 성품, 일의 충실성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대변해 주는 말이죠. 결국에 18절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볼까. 오락을 그치고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19절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니엘아 슬피 울며 20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냥 말을 던져보는 건데 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당장 그를 끌어올려라. 이를 모함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 다니엘, 죄 없는 이 다니엘을 저렇게 모함했던 자를 당장 끌어오라. 심지어 24절 보니까요, 참소한 자의 처자들까지. 왜요? 살려두면은 그들이 나중에 또 원수를 갚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씨를 멸해버리려고 그 참소했던 그 두 총리, 야 아깝네요, 그죠? 그동안에 참 충성했을 텐데 사람의 시기 질투심이 이런 결과를 낳아요. 시기 질투심,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존중해줘야지. 존중해줘야지. 그것을 끌어내리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죄 없는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굴에 닿기도 전에 다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요 뼈를 부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우며 떨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만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는 이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인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니 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진 신은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키려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게을러 터져서 우리가 뭔가 못된 짓에서 핍박받, 당연히 받아야 돼 그 사람은. 그러나 내가 흠잡을 데 없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써서 고소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많이 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그를 결국에 들어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과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야, 너가 진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저촉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는데 메대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 이렇게 갔을까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남동생의 그 나라를 맡기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 그러나 다니엘의 그 모든 과거를 알아본 다리오 왕이 그를 들어서 쓰려고 했지만 악한 자들의 괴계에 의해서 위험에 처했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의 믿음의 지조를 보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악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는 어떻게 빌미가 없지만 예수 믿는 거 신앙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오른손을 쥐고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 대한 지조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충성되고 진실한 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악한 자는 남을 헛듣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모함하지만 그런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는 성도는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탄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사람을 비난하고 참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에게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유익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입니다. 계속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결코 겁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참된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는 불신자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이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된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에게는 충성하겠나이다. 주에게는 진실하겠나이다. 주에게는 비굴하지 않겠나이다. 주에게는 주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나이다. 주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겠나이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심으로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못 보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낼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절대적인 신앙은 세상의 위험과 막다른 한계를 이기는구나.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조촉될 때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하는구나. 뭐니 해도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좋은 습관이로구나. 악인은 심판에 이르지만 의인은 보호를 받는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하구나.